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 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그 감옥에서 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요셉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중에 있는 제수들까지도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고는 이제 요셉이 그 안에서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옥에 갇히는 그 현실만 보면은 그게 참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그 요셉답게 빚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이 인생 걸음에 있어서 크게 전환점이 두 번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환점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팔리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행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저 예루살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어쩌면 그 생을 살다가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는 그런 예루살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 왕의 신하들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후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41장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이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끔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만드는 관원이 왕을 노하게 하여서 왕에게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떡 만드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 왕궁 주방에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요리사가 아니라 왕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그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대부분 왕이 마시는 음료 혹은 왕이 먹는 음식 속에 어떤 약품을 탄다든지 해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최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은 요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도록 친위대장이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아마
대략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되고 떡을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되는데 그들이 꿈을 꾸긴 했지만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참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꾼 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자신들의 생각에 그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평소의 얼굴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고 있으니 묻는 거죠.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 꿈 때문에 요셉이 손해 봤습니까? 이득을 봤습니까? 손해 봤죠. 손해 봤죠. 그러나 요셉은 아마 지난 여러 과정들 보디발의 집에서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겪어가면서 자신이 꾼 그 꿈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노예 생활도 기꺼이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요새만 확인한 게 아니라 보디발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디발도. 그리고 보디발만 확인한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속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보고는 그 즙을 짜서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어서 그 잔을 따라서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본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는 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당신이 다시 복직되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좋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기를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끌려왔고 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갇혔는데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요셉의 기대는 그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면 되겠다. 그 정도의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에 대한 꿈의 해석이 좋으니까 떡을 굽는 관원도 자기 꿈도 있잖아요. 네,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에 광주리가 셋이 있었어. 근데 그 제일 윗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한 음식들이 이렇게 막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앞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서는 3일 안에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라는 불행한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일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요,
애굽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 중에 사람이고 사람 중에 신이다. 바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인데도 사람이고 사람 중에도 신이다. 그래서 이 바로를 위해서 온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날이 되면은 이런저런 잔치들도 베풀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죄를 사면해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이제 바로 그 일을 행하는데, 앞서서 어떤 반역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만드는 관원 두 사람을 이제 고개를 들게 한다. 그 사람들 복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요셉이 해석한 그 결과대로 사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당신이 3일 안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바로에게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가게 되면 뭐 해달라고요? 나 좀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부탁을 했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런 불행이 어디 있나요? 자,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요셉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옥 속에 있는 그의 형편은 참으로 참 슬픔과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루어 가시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건 예고편이었다. 그러니까 두 관원장에 대하여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예고편이었고, 본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본편은 누구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잘하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지.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제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뜻하심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그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참으면 되지, 2년 참으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역사를 보는, 결과를 알고서 역사를 보는 점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점은 또 다른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매우 느리고 더디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결코 느리고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요, 조금 거리가 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1차 독자들이 누구냐면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즘 말로 뻥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 괜히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이 약속은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고생만 시키시는 거 아니야? 아니 하실 거면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느리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기는 일하시는 건가? 하는 온갖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린 것도 아니고 더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길이 전혀 다른 길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제 곧 있으면 70억,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된다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세계가 하나화가 돼가고 또 소통해가고 있고 세계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평화롭고 좋은 시대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계시는 이런
그냥 독일 땅, 교회,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서만 계시지 그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곳인가 하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이 잘 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은 잘 살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그 땅이 참으로 생명이 있는 땅이고 소망이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이 너무나 좁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과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이의 말씀의 그 간격은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로 또 교회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담아내는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참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고 참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에 그에게 맡겨졌던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은 불투명하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의연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